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제 시내산에 불러놓고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29장 38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고생하고 나중에는 이제 노예가 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홍해를 지나 광야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을 이렇게 돌다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의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이게 출애굽기부터 나오는 구약의 그러면서 성경 전체 아주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우리 잘 아는 사건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간 이 스토리는 이 속에는 사람을 뭐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영적 상태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면 세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애굽은 어디입니까? 불신자죠.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으니까 일단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육신적인 것밖에 모르는 육에 속한 사람들. 가나안까지 들어간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영적 상태에 따라 세 종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기 있는 분은 불신자는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또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많은 사람이 노예 생활하다가 죽었고 막 후대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이 살았고 빠져나왔습니다. 남은 자죠. 복음 사라지는 시대에, 복음 없이 무너지는 시대에 복음 가진 남은 자들이 빠져나온 겁니다. 자, 이제는 순례자.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그 시공간 초월의 힘으로 그 험한 광야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그 광야를 지나갔던 순례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광야 이야기. 당연히 가나안은 뭐죠? 정복담, 정복자. 뭐 악글자만 따가지고 남순정 막 이러던데 무슨 여자 이름 같죠? 남순정.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그거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또 이 세 가지 사건은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의 시간표, 응답의 세 가지 시간표를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은 이제 구원을 뜻하죠.
광야는 무엇을 뜻합니까? 애굽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치유. 광야는 우리를 치유하고 완전히 새롭게 해서 가나안 정복은 뭡니까? 영적 서밋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구원, 치유, 서밋. 또 이걸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정말 중요한 신앙의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이번 주 지금 추수감사절이라서 세절기를 이야기했잖아요. 갑자기 제가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세절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세절기를 이야기하시게 된 그 배경을 조금 알고 세절기를 붙잡아야 돼요. 자, 이래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사람들을 이제 광야에 불러다 놓고 그 지도자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뭐 하시죠? 알 필요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으셨다고 저는 봐요. 복음 놓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말하자면 영적으로 불신자로 막 비참하게 죽을 고생하는 그를 불러내가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자녀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한마디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선민 언약을 체결하신 겁니다. 선민 언약. 그리고는 두 번째 뭐 하셨죠? 출애굽기 나중에 다 찾아보십시오. 우리 과거에 다 봤던 본문이지만 25장 25절에 보면 이제 모세에게 언약궤를 만들어라.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 안에 말씀의 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놓고 그 위에 제사함을 받는 속죄소 뚜껑을 덮어가지고 그것까지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언약궤를 만들어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너희에게 말하리라. 이야기를 하세요. 말하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언약궤 이야기도 하시고 세 번째 출애굽기 29장 42절. 이 언약궤를 어디에다 두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어 가지고 오늘 읽으셨죠? 그 성막에 모이면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회막에서 날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려라. 이 이야기하면서 또 하세요. 그 막 보셨어요? 42절에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니라. 날마다 아침에 어린 양 한 마리, 저녁에 어린 양 한 마리, 모든 백성을 위하여 제사장이 날마다 번제를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보면 상번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걸 보고 항상 드리는 번제라고 해서 제가 아침마다 포럼 부를 때 상번제 포럼 돼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언약을 잡은 겁니다. 날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끝내고 그리스도로 힘없고 시작할 수 있도록 내가 심부름해야 되겠다. 그래 날마다 상번제 포럼을 보내는 겁니다. 그거 잠시 보면서라도 그리스도 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 성막에서 늘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서 42절에 또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응답받게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끝나는 건데 언제? 언약궤 앞에서 너희가 성막에서 예배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지금 광야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요래 놓고는 매주 안식일을 드려라.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라.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셨는지 안식일이 일하면 죽여라.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 죽인다는 게 포인트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일요일에도 상번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일도 새벽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 번제는 또 따로 드렸는데 참 은혜되죠. 번제는 어린 양 한 마리잖아요. 안식일 번제는 어린 양 2마리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평일에도 우리가 은혜 받지만 주일날은 갑절의 은혜. 성령 충만 받지만 평일에도 주일은 완전히 성령 충만의 부으심. 안식일. 그래서 매일 번제를 드리면서 매주 안식일을 드리면 이 성막 주변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이렇게 장막을 세팅해 가지고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장막 문을 성막 쪽으로 향하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 하나님 중심, 언약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훈련시키는 현장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 그래 놓고 5번째, 1년을 지나는 동안에 매일 상번제와 매주 안식일 번제를 드리다가 세절기도 지켜라. 이때 이제 세절기를 말씀 주신 거예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인데 각 절기마다 거의 일주일씩 절기를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8.15 광복절 있잖아요. 왜 절기를 지킵니까? 잊지 말라고? 아닙니다. 절대 잊지 말라고. 아예 기념일로 만드는 이유는 다시는 잊지 마라. 6.25 뭐 이런 그 날을 정하는 게 절대 잊지 마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절기 안에는요.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앙의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 중심으로 매일, 매주, 매년 이런 축복과 함께 이 세절기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절기 안에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이 세절기가 뭐며? 우리가 지금 뭐 양 잡으러 가야 됩니까? 아니죠. 세절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되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세절기 24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24라는 말은 이 세절기의 축복으로 날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걸 보고 24. 시간적 개념의 24가 아니고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는 상태를 24. 그러면 24를 넘어서는 25.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고 영원한 응답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절기 24 이 단어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6월절이 아니고 6월절 24. 이 언약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고 누릴 것이냐. 6월절 24. 두 번째는 오순절 24. 세 번째는 당연히 수장절 24. 오늘 이거 잡아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잡지 마시고 딱 이거 잡으시면 됩니다. 설명 듣고 이 제목만 잡으시면 돼요. 자,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까 대충 설명드린 것처럼 복음 놓친 이스라엘이 요셉 덕분에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됐는데 나중에는 애굽의 바로왕을 섬기면서 나중에는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 우상 신전 만들으라니까
그 우상신전 만들어주면서 겨우 밥 먹고 사는 수준 됐다. 불신자 일해주고 불신자가 준 월급봉도 받아가지고 겨우 밥 먹고 사는 수준 된 거예요. 자, 이게 영적으로 보면 왜 중요합니까? 애굽은 세상과 지옥 배경을 상징하고 바로왕은 영적으로 사단을 상징하고 노예 생활은 원죄로 인한 재앙을 상징하죠. 이게 모든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재벌도 학자도 피해갈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나 있지요. 영이 죽어 있지요. 원죄에 빠져서 재앙이 오지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몸부림치다가 계속 눌리고 실패하다 어느 날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게 이 불신자 코스거든요. 이게 모든 불신자, 애굽에 있는 모든 불신자 인생의 근본 문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언제 이게 무너졌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이 출애굽 사건은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고고학적으로도 지금 홍해바다 안에 그 홍해바다에 수장된 왜 홍해바다에 수레바퀴가 있고 말발굽이 그래 많을까요? 지금 발견되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이라 그 말이에요. 소설책이 아니고. 언제 실제로 애굽의 이 모든 세 가지가 무너졌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바르는 그날 밤에 애굽은 무너졌고 바로왕은 무너졌고 그들의 노예 생활은 끝난 겁니다. 이게 지금 출애굽의 교훈 아닙니까? 말하자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모든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사단과 재앙이 무너지는 그야말로 삼저주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그럼 이게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수천 년 전 이야기를 가지고 그러다가 드디어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의 성취죠. 유월절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뭐를 다 이룬 겁니까? 일단 유월절을 다 이루어버린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사단을 이기신 참된 왕이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요 세 가지를 합한 말이 그리스도인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자, 그러면 6월절 24를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하루 시작하는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2022년 전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22년 전에 태어나서 33년 살다가 간 그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믿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영세전부터 계시던 하나님이요, 창조자요, 영원한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분인 거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성육신 하신 거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사단 권세, 지옥 권세 깨뜨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니까 우리의 삶 저주도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사단,
원죄, 지옥, 이제 우리 상관없습니다. 삼저주에서 나를 건지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침마다 저는 수십 년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0년간 들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과 은혜가 막 살아나면서요.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 3번 하는데 어떨 땐 눈물 나요. 예수님 이름 3번 부르는데 염려, 불신앙 다 떠나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고백하는데 아침에 하나님이 진짜 보좌에서 새 힘을 주셔요. 어젯밤만 해도 좀 힘들었고 짜증났고 답답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스도 고백하는데 다 끝나버려요. 아침마다 그리스도로 끝내고 하루 시작하시기 바라고. 왜 상번제를 드리라고 합니까? 저녁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라고. 그러니까 낮에 이런 일 저런 일 있어도 괜찮다니까요. 아침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영적으로 힘없고 밤에 또 그리스도로 끝내고 영적으로 힘없고 자다가 악몽 꿔도 괜찮아요. 왜? 아침에 또 그리스도로 끝낼 거니까. 그게 상번제. 왜 하나님이 계속 번제를 드리라고 할까요? 6월절 그거 잊지 말라고. 수십 년 전에 어린 양의 피를 바라는 그때 다 끝났던 거 잊지 말라고. 장막문을 열고 나오니 제사장이 드린 그 번제단의 연기가 보이는 거예요. 번제를 양을 태운 연기. 그렇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날 다 끝났었지. 그거 잊지 말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6월절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아침마다 끝내고 힘 얻으시고 밤에도 그리스도로 끝내고 힘 얻으시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낮입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서 우리 다락방 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 낮에 중요해요. 모든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요. 얼마나 자녀가 불안했던지 혹시 죄 지으면 어쩌지? 죄도 안 지었는데 속죄제를 드린 사람이 욥입니다. 혹시 죄 지었으면 어쩌지? 속죄제. 그러니까 막 자녀에 대한 사랑이 많은지 어쩐지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허락받고 욥 건드릴 때 어딜 건드려요? 자녀를 건드리잖아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못한 부분을 건드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뭐 하나님 불러가시면 가는 거지. 절대 주권 인정하지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절대 계획까지 보지 못한 그 부분을 건드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애굽에서 빠져나와 놓고도 자녀하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몸만 아프면 벌벌벌 떠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복음이고 전도고 나발이고 경제만 어려우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미치는 거지. 그 부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머리 아프게 하는 그 문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고요. 그리스도께서 못 해보시냐고요. 아니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셨고 그것도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기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에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면서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져가셔야 되면 가져가시고 주실 거면 주시고 다 갖고 가려면 다 갖고 가시고 다 주시려면 다 주시고 저는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임마누엘로 만족합니다. 제 인생 주님이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절대 주권을 믿고 그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을 믿으면서 그것을 이루시는 절대 능력을 믿고 거기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6월절 24입니다. 자, 오순절 24는 뭡니까? 이제 광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오순절은 50일 만에 곡식을 추수하게 됐다. 광야에서 죽지 않도록
왜 그렇죠? 광야는 배고픈 곳이고 너무 목마른 곳입니다. 그리고 너무 험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좀 배고파도 목말라도 이거야 또 뭐 어찌 좀 버틴다 하는데, 사실 광야가 가장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입니다. 말하자면 언제 이 광야가 끝난다는 기약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출애굽기 자세히 읽어보셨죠? 성막 이제 이동식으로 만들게 하셨잖아요. 이 성막 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광야를 40년 돌아다니는 동안에 어디서 얼마간 머무르다가 간다, 뭐 예를 들면 1년간 머무르다가 또 간다, 이런 기약이 없었어요. 성경에 보면요, 3일이든 1년이든 3년이든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으면 거기 계속 살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장막 걷어서 급하게 따라갔다니까요. 실제 한번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인생이. 뭐 다 줄 것처럼 불러내더만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막 우리를 이렇게 뺑뺑이를 돌리는데,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3년 뒤에 들어가게 해줄게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기약이 없는 그 불확실성.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나도 매일 나가서 걷어야 하게 만들었어요. 이틀치 걷으면 그 다음날 썩어버렸잖아요. 그건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님 인도받아라. 뭐를 네가 계획하고 준비했냐? 무슨 네가 앞으로 계획이 있냐?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돌리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요, 또 신기한 거는 분명히 성경에 나옵니다. 60만 명이 대략 나왔는데 단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은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줄 거는 다 준 거예요. 줄 거는 다 준 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꼭 한 박자 늦게 주셨거든요. 한 박자 늦게 주셨어요. 미리 만나주면 얼마나 좋아, 서로가. 할렐루야 하나님 이러면서 만나 먹으면 되는데, 꼭 배고파가지고 원망하면 에라이 만나. 고기, 우리가 그때는 노예라도 고기는 먹었는데 여기서는 마실 물도 없고 고기도 없고 차라리 돌아가자 하면서요. 그러니까 아나 메추라기 하면서요. 밤새도록 바닷가에 있는 메추라기 새들을 불러와가지고는 그들 앞에 막 1m 이상 쌓이게 했다. 성경에 보면 너그 이빨에 고기 냄새가 날 때까지 먹이게 해줄게. 그래 나와 있어요. 하나님 또 뭐 주려면 좀 미리 주지. 서로 간에 얼굴 안 붉히고. 왜 꼭 한 박자 늦게 원망하고 나면 주고 불신앙하면 줄까요? 하나님 장난칩니까? 주실 능력 있으면서?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가 중요해요. 어린 양의 피 바르고 나오니까 뭐 좀 된 것 같죠? 내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이나 하는 것 같죠? 예배 드리고, 뭐 오늘날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저처럼 교육자 되니까 뭐 좀 이제 내가 좀 뭐 된 것 같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닌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애굽이라. 틈만 나면 나로 돌아가고, 육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 폼 잡고, 중직자 폼 잡고, 교육자 폼 잡고 다니지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뭐 고상하게 하나님 할렐루야 예배하다가요, 내가 무시당해 보세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경제가 좀 어려워 보세요. 견디지를 못하는데요. 하는 일이 안 돼 보세요. 미칩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진짜 짱아찌처럼 빨아도 씻어도 짠내 나는 짠지처럼 진짜 우리 속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피가 돌아.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요래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먹을 거 조금 한 박자 늦게 줘봤더니만 바로 하나님이 뭐 이런 하나님이 있냐 하면서 모세한테 대들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그걸 보고 본색이 드러났다. 그런 겁니다. 문제 조금 줘보니까 영적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나마 그들에게 남아있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문제를 통해서 우리 마음 생각을 막 흔들어가지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어두움과 불신앙과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난 내가 사명자인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산이 웃자니 그러더니만 뭐가 어려우니까 나는 오직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죽은 것 좋아하네. 누가 내 무시하니까 미쳐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간에 제가 일본 신학교 강의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전문사역 14강 강의를 제가 은혜 받고 제가 하면 치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제가 며칠 다시 유 목사 메시지 듣고 정리하면서 제가 공개적으로 제 기억으로 우리 교회 와서 누구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그것도 고함 지르면서. 근데 8년 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저의 뭐를 건드렸는데 제가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전화기에다 대고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이번에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같이 밥 먹자고 연락했어요. 그 부부 같이 밥 먹자. 저 인간이 왜 밥 먹자는가 모를 거야. 정식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사과해야지. 이게 아니고 너무 행복하게 사과하고 싶은 거예요. 야,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내가 그때 미쳤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도 뭐 하나님 아시는데 내가 왜 그랬지? 제가 막 색을 걸고 붙었거든요. 싸움을. 한 몇 주 붙은 것 같아. 뭐 세계복음하는 목사 좋아하네. 제 어디를 딱 건드리니까요. 저 이상해질 뿐. 말하자면 그런 거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흔들어서 드러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고 치유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려고. 요거 우리 강단 메시지 기억하시죠? 우리 다 하면서 왔던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광야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로워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진짜 지나갈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언약 붙잡고 성막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나가야만 행복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오순절 광야에서 주신 시스템이 성막, 회막, 장막인 겁니다. 이 성막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번제단, 그 다음에 보좌와 연결되는 기도의 분향,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상, 물을 싣는 물두멍, 24 불을 밝히는 기도의 등불, 말하자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언약이 다 들어있는 곳이 성막이기 때문에 성막은 언약 기도라고 볼 수 있고, 그 성막에 모이면 모일 회자, 모인 것을 회막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배 기도라고 볼 수 있고, 집에 가서 장막에서 성막을 향하여 아침마다 밤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6월절에 양식을 먹었던 그 집은 정시기도, 아침에 밤에 2번 힘없는 이 세 개를 합해버리면 24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회막, 장막은요, 완전히 우리를 치유하는 시스템이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스템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성령 충만 24, 성령 충만 24, 성령 인도 24, 성령의 역사 24 속에 살아가도록 이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함을 24 누리는 삶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아침에 새벽 기도로 힘없고 밤에 여러분 말씀 붙잡고 힘없고 낮에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해서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꿔서 도전해버리면 24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을 24 누리는 24 기도의 행복인 겁니다. 오순절 24 되셨죠? 그럼 마지막 수장절 24는 뭡니까?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광야에서 어디를 지났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고 성벽 위로 마차가 다닐 만큼 그 두꺼운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고 아모리 전투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 기도할 때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가나안을 정복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해와 달을 멈춥니까? 이게 바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아닙니까? 이게 수장절이 천국 창고, 천국 보화,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우리 인생의 요단을 건너고 우리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일곱 족속 31왕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우리 가정도 살리고 우리 직장도 살리고 연제고도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현장 살리는 수장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갑니까? 237 치유 서밋을 향해서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면서 연제구 21만 영혼 살리고 70군데 다락방 운동 일으키고 연제 RUTC도 응답받아가지고 3가지 뜰 만들고 그리고 237 나라 그리고 영육간의 병든 자를 치유하고 후대를 서밋으로 키워 파송하는 237 치유 서밋을 향해서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숨 쉬시고 이거 위에 밥 먹으시고 이거 위에 일하시고 이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세절기 누리는 게 우리의 주업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신 부업이 우리의 직업이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모든 삶 속에서 세절기의 축복을 24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라고. 자, 요 설명 다 들었으면 이제 제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절기 24.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 그리스도로 끝내신 그것을 누리는 6월절 24. 성령께서 24 나와 함께 하시는 오순절 24.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 이제는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까지 가는 수장절 24. 이렇게 누리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세절기 24 딱 잡으세요. 네, 교회 다녀도 실제로 이 세절기의 의미와 축복을 실제로 24 못 누리기 때문에 신자들이 응답 못 받고 실패하는 겁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정 권사님이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모시고 오셨는데 교회 다니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따로 인사 거의 뭐 그냥 잘 오셨습니다 했지 따로 무슨 만나거나 안 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 분은 완전 그리스도로 답내가지고 와야지 아니면 사실 지속하기 힘듭니다. 처음 오는 분은 또 찾아가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풀어주고 해야 되지만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정도 되면요. 그리스도 안 통하면 사실 같이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날 정확한 복음은 전했지만 따로 그 이후에 제가 사실 정 권사님한테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분들 오는지 마는지. 우리가 뭐 사람 많이 모으는 장사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과 함께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절기 24 누리시기 바라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세절기 24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증인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